고생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보내셨다고요?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직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못하고 신앙 그 오해와 진실 책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돌아가서 세 번째 파트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숨길의 마스코트죠. 유은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오늘은 저희 둘이 또 해보려다가 특별한 분을 한 번 더 모셨잖아요. 오늘은 아주 풍성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덕교회 훈련국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민주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죠? 긴장되네요. 지금 표정이 싹 굳어. 말투가 너무 너무 계시는데. 어색해요. 긴장된다기보다 좀 더 어색한 느낌? 아, 이렇게 셋이 존댓말을 쓰면서 아. 함께 반말하세요, 얘기한다는 게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도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네, 제가 잘 갑자기.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조언이 있다면. 오늘 말 실수했다가는 제가 끌려가기 때문에 아. 말 조심하겠습니다. 둘이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주종 관계인가요? 아, 그거 비밀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셋이 모여서 풍성한 삶의 초대 세 번째 파트를 해볼 건데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으셨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으셨냐고요? 아, 반 들은 것도 인정되나요? 아, 하나는 반 듣고 하나는 다 듣고 아니 하나는 반 듣고 하나는 안 듣고. 야, 이거 준비가 안 진짜 안 좀 되셨네. 상처받았어요. 근데 뭐 크리스천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앞에 거는 약간 아는 내용 정리한 느낌이라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에 뭐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제가 뭐였는지. 첫 번째는 풍삼 첫 번째. 세 가지 분 들었습니다. 오, 어제 들으셨나봐요. 아니 제목만 읽고 왔어. 세 가지 뭔가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네, 그건 들었어요. 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 얘기 잠깐 했고요. 그리고 네. 인간의 행복의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죠? 뭐죠? 행복의 조건 1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 아, 어떤 존재로부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삶의 목표 이런 거를 좀 세우는 게 두 번째 행복의 사람의 행복해진 조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책에.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파트를 할 건데 세 번째 파트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에요. 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사람은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음.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삶의 뭐 동기라든지 이런 거, 목표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뭔지 그러면 기독교가 뭘 줄 수 있는지 그러면 드디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짧게 요약한다는 건 무리가 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심오한 종교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진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좀 설명을 해본다고 해요. 이 책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재밌겠네요. 아직도 어색하시네. 어차피 몸이 좀 풀리겠죠?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빠밤. 좋아요. 역시 리액션 장인.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 책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4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2번, 그리고 3번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4번이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4가지. 이웃과 세상은 다른 거예요? 누구랑 누구요? 이웃과 세상. 그렇죠. 이웃은 일단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 여기서는 세상은 뭐 자연이라든지 동물 포함해서 이런 세계를 조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1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성경이 인간은 이제 나머지 피조물과 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돼지랑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생명체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그냥 유기체라는 면에서 우리가 돼지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돼지를 죽인다고 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법적인 처벌은 안 받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능에서 오는 걸까 혹시? 왜냐면 우리는 동물들보다 지능이 월등히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적으로. 네. 그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죽여도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인간만이 가지는 다른 동물들, 식물들이나 뭐 다른 존재들과 좀 특별한 차이점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쵸. 그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유를 어디서 찾냐 하면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뭐 마음에 반응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음. 인간이 좀 특별한 존재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안에 영혼이 있다. 음.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영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한 존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얘기가 또 연관이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약간 출산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를 가지게 되고 애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기가 되게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저도 아직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애기들만 봐도 솔직히 엄청 귀엽잖아요. 그쵸. 조카만 돼도 엄청 귀여운데 내 자식이 얼마나 귀여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그걸 어렴풋이나마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저는 이제 조카가 있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뭐 부모의 마음과는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조카를 보다 보니까. 동아가 아픈 사진을,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앓고 있는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같은 종류의 그런 사랑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요? 돼지와 인간이 다른 게 뭘까? 그거에 살짝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지능이 우리가 높다는 거 빼고는.
우리 장기도 돼지 걸로 바꿀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 언어도 돼지들끼리는 언어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어라고 할 땐 소통은 되겠죠 서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중요한 문제가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들끼리 언어가 통하고 그들끼리 뭔가를 단합해서 인간 세상을 뒤엎는다. 아, 사회성 같은 거. 네. 그런 판타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약간 동물농장 같은.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그런. 이놈의 인간들. 지능이 높아지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잡아먹고. 근데 뭐 실제로 지능은 안 높아도 야생에 가면 인간이 살기 힘든 야생에 가면 무리 지어서 사냥당하고 그러잖아 우리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부족 그 같은 개체끼리도 소통을 하고 하겠죠. 인간의 그러니까요. 언어는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좀 그들과는 다르게 특별하다. 네. 하나님도 하나님이 돼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렇죠. 이제 인간은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니까 좀 더 특별하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연관이 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거의 첫 번째 핵심이죠. 자, 그럼 두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앞에 거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제대로 서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를 그쵸. 깨달은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 그렇죠. 분발하세요. 저요? 저 리액션하러 계셨어요 여기? 리액션하러 아니 한결 편해 보여서 표정이 그게 더 킹받는. 근데 리액션도 좀 제가 들은 것보다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심 녹은 거 같은 아니 느낌인데 지금. 리액션이 자꾸 겹쳐서 제가 자중하고 있어요. 저는 리액션 안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저도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불편하게 아, 긴장을 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거의 맞는데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막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약간 뭐 나만 생각하고 남들 다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존감이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이거의 한 종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다음 단계랑도 이게 연결이 돼요. 다음 단계가 나랑 내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왜 기를 죽이고 그래? 저 말 안 할래요. 제가 기 죽이기 전부터 많이 죽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또 그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어쨌든 나눠놨지만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뭐 자신의 장점을 알고 뭐 잘 누릴 수 있는 거, 뭐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아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특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되게 힘든 쉽지 얘기거든요, 않죠. 사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웃의 범위가 이제 제가 아는 지인까지가 이웃인가요? 아니면 세상 모든 이가 나의 이웃인가요? 사실 세상 모든 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하면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쵸. 예수님이 뭐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전자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내 이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언니 사랑하는데요. 저도 은진이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잖아 둘 다. 나 내 몸과 같이 사랑. 저의 하나의 부속기관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대단한 사랑이다. 네. 저 이상으로 사랑해.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발적 가스라이팅. 약간 변질된 사람 같긴 한데 저도 무서워요 가끔. 한번 잘 사랑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왜요? 최근에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 기도를 했는데 어. 본인은 사신 거야. 어. 그게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건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그건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인데 이게 어쨌든 되게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이분도. 이분이 뭐 믿으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용을 해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좀 풍요로운 편이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우리도 엄청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세우기가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좀 혐오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싫은 사람이 생기거나 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혐오하고 싫어하는 내 모습에 그런 거에 또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면 그게 더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도덕이잖아. 그렇죠. 거의 본성이죠, 본성. 그렇죠. 아니, 본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걸 안 지키면 폐륜이 되는 거잖아.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압박감도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식한테 혐오감이 드는 순간 그 자체로 나한테 혐오감이 또 드는 거죠. 나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혐오감이 들었을까요? 본인한테도 들었겠죠. 그냥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랑은 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은 헤아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도 부모의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간단하게. 네. 근데 거기서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울 뿐이지 그것도 완벽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쵸. 부모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저는 상황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존재를 알고 했다면 누군가 좀 도와주고 그렇게 조금만 더 관리가 되거나 뭐 사회적으로 도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만 성경은 어쨌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세상을 약간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좀 좁게 생각하면 어쨌든 성경에서 약간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근데 오해가 좀 많은데 다스린다는 게 이제 뭐 힘으로 약간 다 착취하고 우리가 뭐 개발해서 자원을 이용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피조물의 본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낼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번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자원 다 캐서 막 다 쓰고 폐기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네요. 보스가 아닌 리더? 괜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함께 가는, 함께 성장하는. 좋네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뭐 환경도 그렇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그게 원래 가치를 최대 한도로 드러내서 그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자신, 이웃, 세상 이렇게. 이게 잘 흘러가야 이게 하여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야 이게 끝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의 관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세상을 만드신 기본 원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세상을 만드신 기본 원리, 시스템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이 시스템이 잘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엉망진창.
사실 근데 이 시스템이 오늘날의 세계랑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지만 조금 어렵네요. 부가적인 설명을 근데 그래도 해주신다면 사실 뭐 정확히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행동에서 어느 정도 보이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는 뭐 알기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본인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자살률만 봐도 OECD 1위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사회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책에서는 많이 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스템이. 네 그런 것 같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것들도 심지어 많이 깨져 있다. 물론 뭐 선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뭐 환경 보호하시는 분도 많지만 파괴하시는 분도 더럿 있고 뭐 남들 뭐 솔직히 뭐 범죄 같은 것만 해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율도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자살률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그런 걸 포함했을 때 많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왜 깨졌냐? 그러면 이제 왜 깨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여기서는 죄라는 것 때문에 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네. 솔직히 되게 거부감이 드는 단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많이 들었어. 크리스천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뭐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되게 많이 표하시거든요. 대부분. 불편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사실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죄인이야 하면 되게 거부감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죄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오해도 좀 풀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쨌든 성경은 기본 원리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깨어졌고 그 원인이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죄라고 하면 근데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예시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죄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그러니까 죄가 뭐지라고 했을 때 저는 죄하면 사실 원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실- 아담의 원죄.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적용해 봤을 때 사실 원죄는 사실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매 순간 내가 정말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럼 매 순간 내 생각 그 작은 생각들도 저는 진짜 끊임없이 사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하면 그런 좋네요. 것들 원죄로부터 시작한 정리 안 해주시. 정리 안 해주셔도 돼요. 리액션.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저는 죄 하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을 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언가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답이에요. 그게 둘 다 정답인데 이제 뭐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신자분들은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혹은 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같은 걸 어기는 거, 뭐 법 같은 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죄인이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요즘. 어느 정도 자기가 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죄가 사실 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랑.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맨 처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 그 자체가 죄다. 아까 얘기하신 거. 그래서 이게 왜 죄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 지으심을 받은 존재고, 그래서 그 주인 의식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거든요. 네. 뭐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데 또 이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무시라는 게 우리가 당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네. 나쁘죠.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무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도 인간에게 무시를 당한다. 근데 심지어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인데 나를 무시하면 폐륜. 뭐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특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법적으로나 사회적 합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하기는 우리가 너무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거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난 죄인이 아닌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내면적으로 너무 조금 쓰레기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악한 면이 맞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무의 비유를 하거든요. 나무. 우리를요? 그 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무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쳐. 그러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잎사귀랑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폭행하거나 누구를 살인하는 거는 열매랑 잎사귀예요. 죄의.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줄기는 뭐겠어요? 생각. 폭행해야지. 그렇죠.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안 열렸어. 이파리도 만약에 안 났다고 생각해봐요. 겨울이라. 겨울에 나나 사과가? 어쨌든 이파리랑 열매가 없는 상태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과 나무 과수원을 하는 농장집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생각까지도 다. 줄기만 보고도 곧 사과가 열리겠다. 곧 누구한테 때리겠다.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구나. 뭐 약간 그런 류인 거죠. 그래서 줄기를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는 거고, 네. 누구의 뭐 바보라고 말만 해도 그 사람을 뭐 살인하는 거랑 뭐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나, 하여튼 그런 류의 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게 죄를 짓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열매만 안 열렸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쁜 생각 한번 살면서 저만 해도 엄청 남들 앞에서 말로 내뱉기도 힘들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방금도 살짝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헐. 폭행해야지. 열매는 안 열릴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이거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자기 좀 성찰이 되는 분이면 내가 생각보다 그쵸. 굉장히 착한 사람은 아니다. 마냥 그러니까 나한테도 악한 면이 있고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면이 존재는 한다. 그걸 좀 억누르고 살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게 이제 나무의 비유를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또 줄기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뿌리까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뿌리엔 뭐가 있냐? 맨 처음 말했던 내가 중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뻗어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 뿌리에서 그런 생각이 뻗어 나오고 그 열매가 맺히면 사회적인 그런 도덕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기독교인 분들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쵸. 나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제했고 그런 것까지도 나의 인격적인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열매에 대한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영화 밀양 혹시 보셨어요? 네. 봤는데 약간 너무 옛날에 본.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독교를 좀 까는 영화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전도연이 아들인가 딸인가가 살해를 당한가 그래요. 범죄자한테. 납치 살해. 납치 살해였나 하여튼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위로받고 해서 결국에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면회를 갔는데 그 범죄자가 하는 말이 아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전도연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도 죄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했으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죄를 뉘우쳤으면 범죄자가 거기에는 열매가 맺혔겠죠. 그 뿌리와 생각과 줄기와 열매가 맺혔어야 됐는데 열매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쵸. 열매라고 하면 뭐 무릎 꿇고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평생을 뭐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거기까지 갔네요. 나와 나의 관계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본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그럴 수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고 그래서 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네요. 오. 그분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회개의 열매가. 그 말은즉슨 뭐야? 줄기도 잘못된 거고 뿌리 자체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추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뿌리를 봐야 된다. 근원적인 뿌리.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 자체도 죄가 될 수 있고 그거에서 뿜어져 나온 열매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죄가 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지금 질서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죄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네?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와야겠어요? 흐름상 하나님이 설계한 시스템 그게 무너졌고 그게 무너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회복. 그렇죠.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다음 주 내용입니다. 오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아요? 다음 주에 안 올 수가 없겠네요. 거의 뭐 미니 드라마급으로 지금 제가 끊었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거 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시간 해야 돼요. 퇴근하시는 다음 주가 딱 끝이거든요. 풍삼주.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안 뵐 수도 있죠. 뵐 수 있으면 뵙죠 뭐. 네. 아니 어쨌든 이렇게 풍삼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게 그 사형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형리 되게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긴 한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좀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비기독교인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단계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설명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너무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안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책 추천 갑자기 저도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 갖고 계세요. 한 번 더 읽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4가지 단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시스템. 그렇죠. 하나님의 기본 원리 여기서는 원리라고 표현한 시스템 뭐 같은 말이죠. 기본 원리 그게 4가지 관계로 설명이 돼 있고 근데 그게 깨어졌고 그 깨어진 이유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죄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심층적인 맞아요. 얘기. 그래서 오늘도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깊은 논의들이나 책도 많고 이 책도 읽어보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승법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쉽네요. 갑자기 이렇게요? 아쉽지 않게 해드립시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봤고 어떠세요? 오늘 또 처음 얘기해봤는데 소감이. 확실히 어색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리고 맞아, 한 10분 지나니까 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평소에 기독교인 친구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도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진 않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가벼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은지 씨는 어떠세요? 저 오늘 좀 길을 못 비신 것 같은데 긴 시간 손길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편집하겠습니다. 편집. 오늘 주은 언니가 함께해서 더 풍성한 나눔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꼭 언니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으세요. 은진이도 사회인 다 됐다. 진짜. 왜요?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아니야. 원래부터 잘했잖아요. 나 언니 사랑해서 그래. 네, 나도 사랑해. 훈훈하다. 편집해 주세요. 왜요?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왜 편집해야 돼요? 자극적이야.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풍삼 마무리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저희 또 마무리 인사가 있죠?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들었었는데 뭐였더라? 들었으면 수고했어요 알죠. 이런 거 아니었나? 들었으면 알죠. 제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하면은 다 같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근데 네, 약간 성시경 느낌으로 해야 돼. 맞아요. 감미롭게.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는 저랑 은진 씨랑 둘이?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네. 네, 그러면 저희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 사랑